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고, 또 선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과 같은 맥락이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신 그런 상황에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볼 때 그들의 생애가 결코 순탄하지 않았고, 특히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것들 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으나 100세가 다 되도록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세 겨우 이삭을 낳고, 그리고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룬 것을 이렇게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늘 손해만 보고 늘 뺏기고 또 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뤄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선비와 같은 인물이었지만은 어쩐 일인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개척자의 정신으로 거친 그런 앞길을 헤쳐나간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이삭은 그렇게 소심하고 양보하고 그랬는데도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고 다른 사람은 막 아무리 깊이 파도 나오지 않는 물이, 이삭은 그냥 조금만 파면 우물이 나오고, 그러면 누군가 와가지고 시비를 걸면 너 가져라 그러고 가고, 이런 그 모습들. 그래서 그 아들 또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또 거칠고 험한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길이 험악한 나그네 길이었나이다,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알게 되죠. 그 요셉이 말하자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한 세대는 아니지만 그 한 단위.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입에 익은 그 고백 이후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말하자면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요, 그 튈 정도로 형제들의 그 모든 것을 압도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특별한 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야곱도 요셉에게만 막 색깔 있는 옷을 갖다 입히고, 그러니까 이 형들이 질투를 하고 그래서 요셉을 막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러다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죠.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집단이 내 집단에게 막 절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아마 형들이 나를 앞으로 섬기게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걸 귀엽게 받아줬으면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억가심정을 가지고 세상에 요셉의 목숨까지 뺏으려고 했던 그 형들의 모습.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그리고 또 그 형들을 자기는 그렇게 믿고 든든하게 여기고 형들에게 못할 소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형을 진짜 부모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대했는데, 그것이 형들의 미움을 사고 질투를 사가지고 팔리는 신세가 되죠. 팔리는 신세가 돼서 그 어린 나이에 그 머나먼 애굽 땅의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그나마 그 이 보디바레라고 하는 그런 장군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또 요셉이 너무 영특하니까 이 보디발의 신임을 사가지고 살림 전체를 맡기고, 그리고 이 요셉을 이렇게 좋은 길로 이제 성장시켜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그것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모함을 해가지고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70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와가지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애굽에 와서 양식을 좀 구걸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와가지고 만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때 형들이 깜짝 놀라서 자기 앞에 있는 그 요셉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먹은 그 동생이라는 걸 알고, 야, 그리고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 것을 알고, 야, 이제는 우리가 죽은 목숨이다. 요셉이 여봐라 하고 군대를 부르면 그 경비대가 와가지고 자기들을 가둬가지고 이렇게 처형을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걸 알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먹은 거 가지고 신경도 안 씁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려고 형들을 잠시 이용했을 뿐이지 형들에게 대해서 아무런 그런 나쁜 마음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힐 때 얼마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젊은 아내가 이 요셉의 그런 그 어떤 준수함에 반해서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나를 신임해 주는 보디발을 배신할 수가 없다. 그리고 물리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모욕감을 느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옷을 찢고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힐 때 그 젊은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이미 형들에게 한번 팔려온 나이에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아는 거 없고 아는 사람 없고 그런 그것도 다른 나라에, 이국의 나라 원 나라에 와가지고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가장,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포인트의 그런 가장 큰 예가 된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혔을 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집도 절도 없고 아는 사람 없고 부모 친척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와가지고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나가나 했더니 그 여인의 그런 그 음모에 감옥에 갇혔을 때, 캄캄한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정치적인 문제로 유력한 그런 그 왕궁의 인사 중에 그런 아주 고관급 인사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같이 있게 되죠. 요셉과 같이 갇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예사롭지가 않으니까 이것이 나중에 요셉이 왕궁에 발탁되는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되고 갇힐 이유도 없고 갇힐 만한 그런 그 잘못을 하지 않은 그런 애굽의 훌륭한 지도자급의 인사들이 잠시 왕의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그때 요셉이 그들을 만나게 되면서 나중에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굶어 죽기가 싫어가지고 양식을 얻으러 왔던 그런 그 형제 친척을 고센 땅에다가 잘 모셔서 그렇게 그들을 이제 하나의 그런 그 보호막이 되게 하고 그런 역할을 요셉이 했죠. 그러나 이제 요셉이 세월이 지나서 요셉이 죽고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학대를 받고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질투를 받고 그러다가 태어난 사람이 모세죠.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너무 원래 그 머리가 좋잖아요.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머리가 좋잖아요. 그 우리가 다 알다시피 노벨상도 거의 휩쓸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말하자면 뭐든지 그냥 잘 해내고 또 거기다가 뭐
머리만 좋을 뿐만 아니라 힘도 좋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려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워낙 그 앞을 내다보는 척하면서 야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 내가 애굽의 왕으로서 내가 할 일은 이거다. 저들을 그냥 밟아야 되겠다. 세상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저들을 계속 내가 밟는 것이 나의 왕이 된 그런 그 사명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계속 학대를 하고 못 살게 굴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죽여라. 안 그러면 큰일 나겠다. 우리가 저들한테 먹히겠다. 근데 그 걱정을 왜 했는지 모르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큰 나라이고 가만히 있어도 공존할 수 있고 공생할 수 있고 가만히 있고 잘해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다가 은혜를 갚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만두면 쟤들이 우리한테 덤비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들을 괴롭히고 학대한 내용이 성경에 다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하면 깁니다만 하루 일당량을 막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벽돌을 1000장을 나를 수 있는 그런 힘밖에 없는데 벽돌을 세상에 10,000장을 나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0장을 나르라고 하고 1000장밖에 못 날았으니까 나머지 9,000장 못 나른 거는 맞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다고 뭐 9,000대를 때렸으면 죽었겠습니다만 그러나 9,000대를 맞아야 돼. 그러고 막 몇 대를 때렸는지도 모르게 막 때리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는 죽여라 이랬을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둡고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뛰어나긴 하지만 그런 평범한 그런 사내 아이로 자랐을 텐데 거기서 도저히 더 이상 숨겨 기를 수 없게 되니까 나일강에다가 물이 새지 않는 역청을 발라가지고 바구니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아들을 죽일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계속 숨겨 기르다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들키면 우리 가족들이 다 죽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일강에 띄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애굽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데리고 가가지고 공주가 그 모세를 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가 궁중에서 학문을 익히고 그리고 궁중 예절을 익히고 무술을 익히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생사가 걸린 기로 앞에 서서 그 과정을 뚫고 나간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고백이지 너무 쉽게 하나님이 우리를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어려운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 앞에서 나를 대하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기는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는 그 절망 앞에 서 있어 본 자들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그런 힘을 얻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 고통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삼으셨듯이 모세도 바로 하나님이 그런 그 율법의 수여자로 삼으셨듯이 그런 절망 속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게 여기실 때 하나님이 너희를 영화롭게 하실 때 바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면 우리는 부름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넉넉하고 뭐 넉넉하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포스럽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짜게 여겨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아프긴 아픈데 병원에 가도 의사가 왜 아픈지를 얘기해 주지 못하는 그런 그 어머니를 이렇게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학교만 갔다 오면 늘 누워 있었고, 그리고 한 번은 소풍을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그 마당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저를 보고 웃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마당을 펄쩍펄쩍 뛰어다녔습니다. 누워만 계시던 어머니를 보고 그날 소풍 갔다 왔을 때 그 날씨가 밝은 날에 그 뜰하게 앉아있는 어머니가 모습이 얼마나 좋았던지. 근데 그때 바로 그 우리 그 동네에 새로 부임한 전도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아픈 게 낫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으면 아픈 게 나으면은 예수님을 믿어야죠. 이래가지고 그때 어머니하고 제가 같이 예수를 믿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픈 것이 저에게는 엄청 어린 날의 그런 그 어떤 절망의 요소였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것이 바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주께서는 모든 수요대로 별들을 이끌어내시는 분이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망하고 부모들은 다 죽고 막 친척들은 다 그냥 어디로 행방불명되고 그런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다니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은총을 듬뿍 입은 나의 다니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은총을 듬뿍 입은 나의 다니엘아. 무슨 은총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이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다니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그래서 세리장의 그런 출세를 하긴 했지만은 하필이면 세리장의 출세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내가 가진 재산이 다 다른 사람의 것을 뺏었고 착복했다고 이렇게 수군수군하는 것을 모르는 바 없는, 그리고 또 세리장으로서 뭐 그렇게 뭐 떳떳하고 항상 뭐 양심적이지만은 또 안 왔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는 그 뭔가를 지키면서 그래도 살아왔는데 너무나 사람들의 손가락과 수군거림이 억울했었을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이 불쑥 들어가지고 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 밑을 지나가다가 딱 멈춰서 가지고 나무 위를 이렇게 올려다보시는데 눈이 마주쳤잖아요. 눈이 마주쳤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리니 내가 마지막 날에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내가 부르리라.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에게로 가서 비로소 꽃이 되었다. 이런 교과서에 나오는 시가 생각납니다만 그 누구도 아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나 같은 것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나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영화로운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어렸을 때 뭔가 이렇게 가난만이면 괜찮은데
가난 이외의 어떤 요소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월을, 그런 시기를 겪어본 그런 어린 시절에 어두운 경험을 했던 사람은 그 밝고 기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밝았던 사람은 밝은 것이 왜 소중한지 모르죠. 그러나 밝음이라는 없고 온 세상은 온통 바람이 불고 어둡고 온 세상은 다 침울하고 온 세상은 다 나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찬 것 같았던 그런 시기를 겪어본 사람은 어느 날 세상이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너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 없어서 밝음이 없어서 통곡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 앞에서 다시 통곡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저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은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은 정말 새로운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52장에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불러내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삶,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해놓고 100살이 됐는데도 아들이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삶 앞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 우리의 입장으로만 얘기하는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소망을 놓치지 않은 그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아브라함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큰 쓰임을 받은 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성경에 보면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현재가 제일 중요한데도 어떻게 보면 그 문법이 다 과거 시제로 되었어요. 부르셨다, 의롭게 여기셨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부활의 날에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이별 없고 고통 없고 그런 쇠하지 아니하고 죽음 없는 아픔 없는 그런 몸으로 우리를 영생의 유업의 그런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인 것은 분명한데, 근데 그것조차도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 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미래로 남겨놓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부를 보시고 우리의 전체를 보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시몬의 그 유력한 그 지방의 인사들, 그런 유력한 지도자들, 그리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이는데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이 갔을 때 예수님이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뛰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고 향유를 부어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여인이 하는 것도 못마땅해 가지고 그 향유를 붓는 것을 낭비라고 하면서 수군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게 눈물로 발을 씻기고 너는 내게 들어올 때 인사로 눈맞춤도 하지 아니하고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쏟아붓고 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한 이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같이 전해지고 복음의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의 행적이, 이 의미가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 여인을 볼 때 죄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회개한 여인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길을 예비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향유를 부은 것을,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쓰임받은 삶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는 그 삶의 중심에 서 있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보시는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 내가 어렵고 아니면 과거에 내가 어둡고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면서 결국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그 과정을 내게 보여주시면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과정에 부르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가정의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은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를 그날까지 다 통틀어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보면 지금 어떤 어려움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통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통로를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잘 정돈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면 하시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서 그것이 내게 혹독하게 다가오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서 있어야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심판하시는군요.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좀 단도직입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종의 마음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까.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밭에 나가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루 종일 그냥 하고 그냥 그 주먹밥 하나 싸가지고 간신히 먹었는데 저녁으로 싸간 주먹밥은 너무 배고파서 점심 조금 지나가지고 점심시간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다 먹어버려가지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좀 늦지막히 일을 끝내고 오니까 손님들이 잔뜩 와 있으면 그 종이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자기 배고픈 거는 뒤로 하고 그 손님들 이렇게 치닥거리하고 손님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그 먹고 싶은 배고픈 마음을 누르고
손님들이 다 돌아간 뒤에야 밥을 먹는 게 종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종의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배고파 죽겠는데 저 손님들은 왜 와가지고 이게 아니라 아 귀한 손님들이 오셨구나. 그러면서 종의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그런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기듯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붙들고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그리스도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나는 나한테 잘해줄 사람, 나한테 뭔가를 갚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고 싶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자리, 그리고 나에게 어떤 대가를 이렇게 갚아줄 수 없는 자리, 그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태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 권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권력 그리고 어떤 재산 또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장점 자신이 가진 어떤 스텝 뭐라 그래요? 그런 것들 그 스펙 이런 거 가지고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세는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바로 주님의 그 권능은 바로 성령의 권능이고 그것은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헛된 영광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분별하며 그 영광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권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태도, 그리스도의 권세 이걸 붙들고 살아가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회되게 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은혜 그래서 내가 쓰러지는 상황이 온다 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약할 때 강한 자라고 고백했듯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했듯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는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는 그리고 지는 자 같으나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세상의 권세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어떤 것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